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내용이 한 문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과 더 풍성히 얻는 것. 그렇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 생명을 주실 때 빈약하게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큰 줄기를 마음속에 붙잡고 이제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뿐이냐? 아니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함에 초점을 두시고 여기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 중인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을 자주 펼쳐보고 많이 연구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보면 볼수록 새롭고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깊이에 젖어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퍼내고 또 퍼내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본문이 있죠. 저는 오래전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깊이를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한 본문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오케이,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 이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네, 믿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부족함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그러한 자족감의 표현인가? 명료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쎄,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이 그럼 따로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의 그러한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학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존 칼빈 선생님은 믿음의 더 큰 진보를 이루어 생명의 충만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생명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은 평안한 삶과 그러한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더 엄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고 엘돈 히나 조엔 에우쿠스신 카이입니다.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페리손 에우쿠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같은 같은 이제 단어에 되어 있죠. 에우쿠신이라는 말, 즉 가진다는 말이 지금 2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갖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생명을 갖는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동사를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묶어버리고 목적어만 다르게 쓰게 되는데, 여기서 굳이 이 동사까지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강한 강조를 뜻합니다. 앞에 동사는 문장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쓰인 것이고요, 뒤에 쓰인 동사는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굳이 집어넣어서 아주 세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더 풍성하게 얻는다라는 말이 원문에서도 지금 더욱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더 풍성이라는 말, 이 페리손이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은 슈퍼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초월하게 충만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overflowing이라고 해서 넘쳐 흐르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느낌을 팍팍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뻐 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상의 생활 가운데 기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여기서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얻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서두에 이미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나는 생명을 보고 만지고 확인했다. 나는 생명을 이미 보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생하게 전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체험되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생명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미래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의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지금 풍성하게 누리고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풍성함을 현재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지만 풍성하지 않고 반대로 뭔가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또 불안하고 슬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여전히 욕심과 제약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좀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생명이 풍성하지 않는 상태,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명 그분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병이 중하여졌을 때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생명에도 강약이 있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강도도 있습니다. 같은 생명이라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라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그 생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생명은 자유롭고 활기차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활발하고 또 고난과 역경에도 담대히 주의 뜻을 행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생명이 겨우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라서 조금만 시험을 받아도 그냥 힘겹고 냉담해지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에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풍성함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 구속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과 더불어 이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공급하고 계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도 풍성히 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정작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함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어떠한 죄에 꽉 매여서 아직 그 죄로부터 발을 빼지 못한 상황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죠. 한 발은 교회에 가 있고 다른 한 발은 죄악에 묶여 있는 상태라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활발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풍성함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뜻을 알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제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정의하고 찾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맛보고 경험하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맛있는 음식, 예를 들어서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그것이 어떤 맛이냐 물어본다면 그 맛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정의를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체험된 사실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풍성함도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이 풍성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는 것과 이미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빈약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꺼져가는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초월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상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넘치는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이러한 풍성함이라는 말에 석연찮게 생각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의 영역에서 주파수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 여러 전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흘러나오는 방송의 그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온전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풍성하게 노래가 들려지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잡음이 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맞추면 아주 명료하고 깔끔한 풍성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런데 잘못 맞췄을 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날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풍성한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고 계신 이 생명은 빈약하지 않은, 항상 넘쳐 흐르는 풍성한 것입니다. 이 넘치는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풍성함을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내가 내 생활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 생명에 맞추는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을 맛보려면 영적 생명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초신자님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은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장의 요소들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그렇게 주파수가 맞춰지고 풍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양식을 얻어야 그것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때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이죠.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의 시간을 항상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로막혀 있던 죄를 해결받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려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 풍성한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없겠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교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의, 신앙인들과의 이런 교제가 필요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 전도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 우리는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삶이 꾸준히 이 기본사항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조금씩 어긋나게 되고 풍성함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요소가 빠져 있는가? 말씀을 읽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예배나 교제나 또 전도에 대한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이렇게 결여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목회자도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본문을 뒤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 것이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를 잔뜩 차리는 것과 내가 앉아서 먹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내가 생명의 양식을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나 자신이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풍성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전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주님이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주지 않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갈급한 것은 아닌가, 나에게는 풍성하게 안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니까 나만 이렇게 영적인 난관에 부딪히는 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받아 담을 자루를 준비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죠.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답니다. 꼴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생명을 내 삶으로 받아서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게 됩니다. 풍성함을 지속해서 누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꼴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끝이다, 구원받은 것이 끝인 것처럼 넋놓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지 않으니까 풍성함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장의 목표가 있으면 성장의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지켜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성경을 살펴보면은 영적인 성장에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크게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영적 어린아이의 때를 지내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어린아이는 자기만 압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울기부터 하죠. 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챙겨줘야 하죠. 또 젖을 먹고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또 말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옹알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년의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데, 자, 소년 시절에도 기가 막히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자, 소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과장이 좀 심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질투가 많고 있는 그대로 필터링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칭찬을 대단히 좋아하고 감정적이죠.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야만 할 때가, 그래야 멈출 때가 있죠. 영적으로 이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은근히 질투가 많지요. 또 말을 못 참고 필터링 없이 누군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고요. 또 그리고 칭찬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몽둥이로 두들겨 이렇게 때리셔야 잘못을 멈추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소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좀 위안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으로 탁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얼마나 멋있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청년 시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강하고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적과 대결하는데 아주 능하지요. 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청년의 특징이죠. 물론 청년에게 약점도 있지만 강점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청년 수중에 신앙이 있는 것이죠. 웬만한 고난과 역경에도 강하게 대응을 하고요. 또 죄와의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신념대로 잘 맞서 싸웁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와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뾰루퉁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대담한 것이죠. 그리고 비전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청춘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청춘으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청춘이랍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가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청년의 힘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다 청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비록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처럼 꿈을 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청년의 단계가 최선은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 영적 장년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30세 이상을 장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다윗도 30세에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년의 단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러한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을 마음에 갖고 살면서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에 떠나보내고도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사업의 실패에도 주여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또 사업이 잘 되고 큰 수입을 얻었을 때 하나님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감사하오나 두렵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요동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단계에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두고 계속 영혼이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성장을 위해 계속 나아간다면 풍성한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누리게 될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주시고 계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주파수를 주를 향하여서 잘 맞추어야겠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성장의 방편들, 성경과 기도, 또 예배와 교제, 전도를 통하여서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한다면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얼만큼 성장해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상태입니까? 소년입니까? 아니면 청년 혹은 장년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소년의 단계에 있다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넉넉히 있으면 성장이 멈춘 자녀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때, 자랄 때에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함을 말로 표현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주파수를 돌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로써 주께서 주고 계시는 풍성한 생명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문답이 있었고, 다음 주에 어린이 또 유아 세대가 있는데,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구역 대신방이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온 또한 가정들이 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종식과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또 주님의 것 주셔서 삶아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처음부터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주파수를 잘못 맞춤으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또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아버지 우리의 또한 받을 역량을 준비한다면 지금 그 풍성함을 받아 맛볼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정말 마음을 써서 성장하는 데에 관심이 없진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그 성장으로 인한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또한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또 소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성장하여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일체에 정말 지금 되어질 것을, 또 일체에 정말 지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정말 주님 지혜를 얻었다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정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 아이의 것을 버렸노라고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또한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또한 기쁘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사역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저 영적인 강권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말씀의 정말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또 우리 정말 남은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아버지 또 생명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에 정말 주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어린이 세례와 또한 유아 세례가 진행되는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몸이 자라는 만큼 영혼도 성장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또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구역 대신방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또 각 가정에 또한 주께서 주시는 또한 맞춰주시는 또한 그 은혜가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전도위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새생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또 세계에 많은 정말 주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또한 하나님께서 걷어주심으로 종식되고 아버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또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버지 계속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픔을 가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아버지 그 꺼져가는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 영혼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 또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진행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의 또 19의 또한 이러한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아픈 한우들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으로 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